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특징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하여 베드로 요한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점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했고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도 성령에 충만하여 그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살았던 공회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에게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을 하고 놓을 뿐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 요한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일련의 일 속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적하는 자리에 합세하여서 둘러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예정하심을 이루신 것이었고 우리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면 믿는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것을 필요를 따라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 판 돈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어놓았다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이 가득한 곳이어야지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늘 생각해야 돼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시작되면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덧칠해야 돼요.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걸 큰 것으로 막는 일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회가 거룩해져 가며 진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볼까요? 29절, 30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30절의 기도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강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면 사단이 득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지만 득세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13절입니다. 그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예요. 칭송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욕심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세상이 아닌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란 사람의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한동안은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프트 숭의교회나 아니면 분당 우리교회 같은 커다란 교회들이 분립해서 교회를 나누고 그렇게 분립 개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교회에 큰 이슈와 그리고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큰 교회가 돼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롤모델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교회란 뭔가? 교회란 단순히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교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4장 24절도 한 군데만 읽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여기도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늘 본문 12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뭘 같이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교회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뜻이 있을 때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를 봐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슈됐던 게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고 해서 이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붉은 악마라고 해서 응원단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뭘로요? 축구라는 이슈 하나로.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축구 빼면 다른 걸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라는 이슈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는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다른 무엇으로 사람들이 뜻이 맞고 한 마음이 돼서 나랑 너무 말이 잘 통해, 나랑 뜻이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같을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공동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위해 한 마음이 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그 사단,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어디를 가든 분열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만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 오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하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잖아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뭐 한다고요? 13절에 칭송하더라.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과 하나 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칭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거룩이고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혀 하나 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초대교회 때 19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됐냐면 남자와 여자가 여전히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했던 우리나라에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점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여인들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생겨나게 됐고, 서울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양반하고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신분제가 너무나도 극명했던 그 시대에 양반과 백정, 백정은 평민 이하예요. 그냥 거의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들인데 그 말도 안 되는 두 부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해 줬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불가능이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교회예요. 이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미국도 하지 못한 일, 미국도 지금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 여전히 인종차별하고요.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과 백정 없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근데 또 지역 갈등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된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때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포인트는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아니고요. 그 앞입니다. 믿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믿고 주께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가 되며 주께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공동체예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교회에 왜 오는가? 사람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도 풍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이 성도의 교제만 풍성하면 세상의 사람들 모임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믿고 주께 나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든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를 누이고 베드로 지날 때 그림자라도 그게 누구에게 덮일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께 나오면 다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담, 우리들을 온전히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나쁜 생각과 마음들 다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주님께서 병을 낫지 않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 다 고친 거 아니고요. 모든 죽은 사람 다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원래 병이 없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본래의 모습은 병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복이 된다, 치료가 된다. 그건 뭐냐면 원래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병이 있는 모습이 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건 없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모두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죄로 말미암아 아픔이 찾아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시기 질투와 모든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 안에 그것이 다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주께 나와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 나와 다 나음을 받으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